음이 딱 가다가 변조가 딱 되면 자연스럽게 쫙 바뀌어서 음이 뭐 올라가든 좀 낮아지든 하잖아요.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쫙 변조를 자연스럽게 가듯이 주일 예배가 10시 반에서 9시 반으로 착 바뀌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저희가 8월 말까지 잘 조화롭게 움직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이른 아침 우리의 혼을 깨우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상의 무거운 짐과 여름의 무더위로 심신이 지친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칠어진 호흡은 차분하게 하시고 힘이 빠진 팔다리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초점을 잃은 눈은 다시 맑은 빛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여름의 농부가 가을의 결실을 내다보며 땀을 흘리고 여행자가 가야 할 곳을 떠올리며 꾸준히 발걸음을 옮기듯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더 젊었으면 이걸로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뭐랄까 말라가지고 제대로 이게 안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침을 묻히게 되네요. 저희들이 오늘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뒤에까지 읽었던 거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좀 회상케 하기 위해서 뒷부분까지 읽었고,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은 21절이에요. 그냥 21절 한 절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뭐한 상황이에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아이고 억울해, 너무 억울해. 왜 억울하냐면요, 약간은 어수룩해 보이는 자신을 마지 못해 할 수도 있게 하는 그 군인들이 가장 어수룩해 보이는 자신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뭐 하냐면 자신한테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뭐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짧게 이 구절에 관심 두지 않고 뒤로 넘어가니까 이 시몬에게 벌어진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분노에 가득 차고 가슴을 치면서 억울해야 할 장면이에요. 제가 군자리에 처음 왔더니요, 어떤 분들이 군자리에 삽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강판리 콩 팔러 나오는 아줌마. 그래서 강판리에서 콩 팔러 나왔다는 얘기가 뭔가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옛날에 그 강판리 군자리 이쪽 사는 분들을 조금은 어수룩하게 생각하고 조금 뭐하는 사람들, 촌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강판리에서 뭐 콩팔러 콩이고 시내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꼬듯이 하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시몬을 봅시다. 시몬이 어디 사람이래요? 구레네에서 왔다는 거예요. 구레네. 이 구레네가 어딘가 하면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 구레네예요. 이 사람은 아마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절에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아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에 흩어졌던 저 먼 촌동네 구레네에서 살고 있던 이 시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하면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뭔 일이 일어났나 궁금증을 자아내니까 뭔 일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발뒤꿈치를 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난 것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장모님이 아주 적절한 설교 예화를 하나 주셨어요. 엊그저께 생신이 여러 주 전에 지나갔는데 찾아뵙지 못해서 엊그저께 갔다가 어제 왔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누가 전화를 했대요. 꼭 좀 오라고 빨리. 그래서 왜 지금 꼭 오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갈 마음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꼭 좀 오라고, 꼭 좀 오라 해서 갔더니 아파트 지하 주차장 어디로 오라 그래서 글로 갔더니 왜 오라 그러냐면 싸움 구경하러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한 분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싸움 구경하는 것 뭐 다들 재밌어 하잖아요. 그래서 웅성웅성 하니까 구레네 시몬이 뭔 일이야? 그랬는데 털썩 뭐 한 거예요? 잡힌 거예요. 잡혔어. 잡혔는데 그냥 잡힌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싫은 일을 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정말 싫은 일 뭐예요? 예수님이 져야 할 뭐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지만 당시 이 십자가는 뭐예요? 고문 도구예요. 죽음의 도구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모멸감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좋아할 일이 아니고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일이고 도망쳐서 벗어나고 싶은 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상징도 그래요. 거기다가 무게가 한 35kg에서 40kg쯤 됐대요. 얼마나 무거워요? 뭐 옛날에야 80kg짜리 가마, 요즘 가마 하나에 80kg잖아요. 쌀가마 저도 푹푹 쥐고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쌀 농사를 져서. 요즘 등에다가 한 복사용지 한 20kg쯤 되는, 한 12kg쯤 되는 거 이렇게 져 그러면 잘 지지도 않으려는 아들놈이 있던데, 무게로 따지면 무게도 힘들고 의미로 따지면 이게 저주고 고난이고 다들 싫어하는 십자가를 져야 했던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포, 잔인한 도구를 상징했던 이 십자가를 지는 거 상상만 해도 몸서리쳐야 할 그러한 경험을 한 남자, 이 시몬. 왜 이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을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 시몬. 근데 그의 억지의 이 상황이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상황을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증명하듯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을 당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저 시골 촌뜨기에 좀 약간은 어벙벙해서 멱살 탁 잡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간은 어리숙하고 약간은 시골 촌뜨기처럼 보이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원해서 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는데도, 정말 운 없는 사람, 정말 억지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으로 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에게 정말로 운 좋은 사람이었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분명 치욕스럽고 분명 억지스럽고 정말로 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는 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가진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물론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였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사건 앞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열성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버려요. 야, 예수님을 죽음의 장소까지 따라가지도 않아.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냐면, 저 예수님 따르던 무리 중에 너 아니었어? 무슨 말 하냐고, 나는 전혀 저 사람 모른다고, 일면식도 없다고 거짓말 치다가 꼭끼요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돼요.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수많은 것들을 받고 수많은 것들을 자신의 피부에 탁 맞닥뜨려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억지로 한 사람이 예수님의 끝까지 그 길을 동행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시몬이에요. 억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적도 맛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자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억지로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뚝 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정말로 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누가 졌다는 거예요? 시몬이 졌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이 사람, 딱 걸려버린 이 사람, 도망칠 수도 없어서 느닷없이 우연하게 뜻밖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사람, 너무나도 운 없는 그 사람, 억지로 고통의 수치를 함께 나눠진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실 마음이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수치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절망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내가 질 마음의 믿음의 결단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이었죠. 예수님의 고난이었는데 시몬에게도 고난이었어요. 왜요?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졌고요. 가지도 않아도 될 골고다 언덕길을 같이 누구랑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 그에게 수없이 다가온 삶보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순간에 그에게 다가온 이 고난은 지지 않아도 될 그것을 져야 하는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게 그에게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내가 질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겠죠. 본인이 원하지는 않지만 강제성을 가지고라도 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억지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청소가 왜 이렇게 자주 오죠? 그죠? 자주 와요. 2달이 훌떡 지나버려요. 그죠? 2달에 한 번씩 하시죠? 2달에 한 번씩 해요. 정말 억지로 하는 것처럼 마음 아플 때 있어요. 그죠? 왜 우리 속은 연락도 안 한디요? 아우, 왜 이렇게 자주자주 돌아오지?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은 삶에 필요한 꼭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젖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왕이면 신앙 삶을 즐겁게 가기를 원하고 억지로라도 가더라도 주님께서 그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가십시오. 처음엔 억지였지만 시몬이 짊어진 것은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잠시나마 함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냥 그가 뭐였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바울이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야기하며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말해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가문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시몬으로부터 시작됐다.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로 여겨라. 그러면서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야기합니다.
시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는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그냥 대신해서 짧은 그 시간에 고통을 상징하는, 수치를 상징하는, 절망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힘들어하고 있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멱살 잡혀서 그것을 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그가 그냥 그렇게 지고 올라갔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는 초대교회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시몬을 통하여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모릅니다.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십자가도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믿음의 삶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라도 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왜 오경의 권사님, 박옥경 장로님 전화 좀 해주세요 라고 왜 얘기했겠어요? 설교에 쓰려고 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좀 중보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서로 간에 억지로라도 좀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누구를 향한 내 억지로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시몬의 억지의 결과는 결국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마무리하셨고 시몬은 마지막 조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문의 역사 속 놀라운 은혜의 가문이 되었고 구레네 시몬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음을 봅니다. 신앙은 때로 기분 좋은 아주 기쁜 마음에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억지로라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온전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버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나하고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할 것조차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에 내가 억지로라도 그것을 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그것이 구레네 시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억지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선택하여 걸어갑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와 주변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옥자야, 나와 함께 져주겠니?
사랑하는 경원아, 나와 함께 져주겠니? 우리가 네, 함께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진정 억지가 아닌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뜻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성함의 가족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함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